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이전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될 것도 같은데, 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원망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사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이는데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을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한가운데에다가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왜 진영 끝에다가 불을 내리셨는가 하면 이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경책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꽤나 그 불이 심했던 듯 싶어요. 극렬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이 너무 거세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또 모세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다베라라고 불렀대요.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불붙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의 이름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베라라고 불리어졌어요. 자, 한번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극렬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불붙음이라고 하는 이름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까지가 1절에서 3절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죠. 여러 이방 민족들도 함께 그들 중에 끼어서 출애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그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자긍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의 형편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인 이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방 민족들의 불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너무나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경고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3절에서 4절, 절과 절 사이의 공백을 살피기도 전에 지금 4절에 가서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불평하고 다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원년 2월 15일 정도부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 1년째가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고요. 안식 하루 전날 이틀분이 내려서 그것을 안식일까지 먹었어요. 더 챙겨놓는 것들은 썩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신비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만나가 매일매일 1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나냐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아닌 지경에 이르고 감사가 감사의 지경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다른 원망과 불평과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은혜는 지속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이 지속되는 것, 여러분 너무 큰 은혜이지요. 평안함이 지속되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일정한 수입이 지속되는 것, 너무 큰 은혜이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날은 이제 날 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자고 두 자식이 잡니다. 저희 한 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같이 자는데 평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 평안함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평안함 끝에 뭐가 오냐면 너무 평안하니까 무서운 거 있죠. 이게 계속될까? 이게 평안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떤 막연한 두려움, 아직 닥치지 않은 무엇인지 상상조차 안 되는 그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꼬꼬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속된다는 것, 평안이 지속된다는 것, 건강이 지속된다는 것, 때로는 수입이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속되는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되면서 삶을 무료하게 여기는 우울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뭐였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고기 주시든지 아니면 나 이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이 나를 향하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거든 심판하시고 고기를 내려주시거든 내려 좀 주십시오.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이스라엘 지방에 그 진중에 고기를 내려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뒤로 가보면 3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얼마나 하여튼 메추라기가 내린 건 알겠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가시죠. 여러분 메추라기가 일단 양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는데 메추라기가 이렇게 넘치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원망했을지라도 지금 어떤 반응을 올려야 마땅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 정도는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원망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반응이 첫 번째가 있었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야 맞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실 것도 모르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이게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탐욕에 사로잡혀버린 모습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은 단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고기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2절 말씀, 한 절 뒤에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틀 내도 그날 종일 종야, 그날 밤낮,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 내독 뭐만 한 거예요? 메추라기만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모은 그 메추라기 고기들을 널어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멜은요, 당나귀를 뜻하는 말인데요. 당나귀 한 마리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짐의 분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략 230리터를 얘기합니다. 물의 질량, 물의 부피로 봤을 때 물 1리터가 밀도에 따라서 1kg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1호멜이 230kg. 아니요? 220kg. 220에서 30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10호멜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10 해보십시오. 2200에서 2300kg. 여러분, 이게 약 2.2톤, 2.3톤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2.2톤, 2.3톤을 긁어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틀간을 메추라기를 주어서 자기들 진영 사방에 적게 모은 자도 2.2톤, 2.3톤 되는 가량의 고기를 자기 진영에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는 모습이 아니죠. 저는 이게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고기를 모아서 언제 다 먹을 심산이었을까? 여러분, 치킨을 먹어도 잘 먹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마리 먹는다 하더라고요. 저 한창 먹을 땐 그렇게 먹었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마리도 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추라기 2.2톤 물려서 못 먹지 않겠습니까? 뭐 한다고 그거 다 모아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 사람들이 고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탐욕을 부린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 장사 지낸 바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채 먹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은 그들의 필요, 고기라고 하는 것 이면에 남겨있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이 화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만나처럼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것이 최상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넘치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만나로 여기지 못하고 만나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늘 특별한 것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도 그럼에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 주시는 만나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로 주기를 원하는 그 땅 가나안이 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견디렴, 조금만 더 버티렴. 그냥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면서 버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고기 달라는 아우성 멈추고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는 만나를 기억하라고, 이미 받은 그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불평을 이기는 만나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의왕종합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